저희 중학교 시절에는 책받침 여신 남신이 있었습니다. 그 정말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양면을 코팅해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 시대에 우리 반의 여신은 왕조연 님이라고, 예, 그 아이들과 함께 처녀유언이라는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일동 순간 이렇게 숨이 멎는 듯이 거의 정적이 흐르면서 깊이 그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다가, 예, 호련히 영화가 끝나면 펜시점에 가서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코팅을 해서 다음날 내게 이쁘니 니께 이쁘니 이러면서 막 그걸 다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 반응합니다. 꼭 멋진 연예인뿐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봤을 때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았고, 또 이탈리아에 가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서 와, 정말 그 아름다움에 놀랐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느꼈던 충격적인 아름다움은 저의 아내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네, 제 아내가 처음 웨딩드레스 입고 피팅 딱 할 때 커튼이 촥 열리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나고, 요즘도 간혹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부시시하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과 생각을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게 하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추종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 누구를 왜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강함과 굳건한 믿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대상이 얼마만큼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만큼 온전하냐, 그가 얼만큼 신실하냐,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털어 정말 아름다운, 전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존재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바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칭송하지만, 사실 그것 이전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100세에 낳은 독자를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가? 예,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게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만큼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에 걸맞는 무게와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에게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로 하셨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잠시나마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산은 산의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하셨는데 그 변한 장소가 산이었기 때문에 변한 장소를 그냥 변화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와 옷이 변하여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은, 아름다움은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잠시나마 가시적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어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난 가르침,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녔지만 사실 그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모습은 그게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출신적으로도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멋진 비단 옷이나 명품의 옷을 입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늘 최고급의 어떤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청결함을 유지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그저 외적으로는 볼품없고 이렇게 따를 만한 분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는 모습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갑자기 그 옷이 하얘지고 광채가 났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원래 천상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존재가 입는 것이고 광채라고 하는 건 그가 갖고 있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광채가 난다는 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 얘기할 때 옷을 옥시크린에 빨아서 하얗고 선명하게 막 이렇게 빛이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그 광원이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죄로 인한 사망의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생명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본 모습과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두 명의 사람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랑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그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 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를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전해준 존재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온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따라서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자체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그 말씀을 세상에 적용시키는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둘과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일어나 너무 놀라운 광경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말하는지도 모르게 진짜 아름다운 거를 보면 막 입이 막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들이 뭐 말하는지도 모르게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계속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지 맙시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고 여기 삽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뒤덮고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약에서 그토록 존경하는 따르던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나 이들보다 더 궁극적인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모든 구약의 메시지가 누구에게로 집중되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집중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낼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업적과
그들의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모델로 삼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야 될 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영적인 스승이 있죠. 저를 직접 가르쳤던 분도 있고 제가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한 번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은 제 목회의 스승처럼 모시고 모델로 두고 따라갑니다. 그분의 제자 훈련의 마음과 정신을 이어가는 것도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 옥하눔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회와 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누구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만약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따라가도 괜찮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말을 해주지만 그리스도가 가리워져 있다면 그는 우리의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일까를 다시 한번 시간적으로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언제 변화하셨는가? 언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거는 이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난 후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생각과 달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 왜 세상에 대해서 패배하는가? 왜 그는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부터 지는 것부터 벌써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에 쌓여 있을 때 변화산의 이 변화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냥 세상 가운데 떠돌다가 뛰어난 어떤 능력을 보이는 그가 아니야. 그의 진짜 정체는 네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야. 네가 말한 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그분이야. 그런데 인간은 눈으로 보지를 못하면 그거를 머리로 하더라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주시는 변화의 영광스러운 모습 안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다. 이 영광스러운 분이 너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유일한 권위고 유일한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원하여 고난을 짊어지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은 그의 능력 없음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그가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위해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별세는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헬라어 안에 별세라고 하는 것은 떠나다는 의미와 탈출, 엑소더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탈출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떠남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고자 하는, 탈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의 그 변화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정체와 그의 사역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또한 예고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가 그치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 이 놀라운 것을 봤는데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놀랍고 아름답고 충격적인 걸 봤는데 안 얘기할 자신 있으십니까? 가는 데마다 얘기할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거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 지금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것은 맛보기입니다.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때가 남아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여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가 고난을 당해서 철저하게 죽음을 당한다 하여도 다시금 그의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들이 알 수 없는 그것을 목격해야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고난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넘겨죽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살아날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내가 살아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 자기들이 관찰해온 모든 사실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행하는 존재 자체가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살아나지? 누가 살리지? 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을 한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변화산에서 본 것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소설이다, 성경이지만 이 안에 이거는 신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학적 사고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의 추론이죠. 그런데 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뭐를 기반으로 하나요? 사실 일어난 일들을 관찰함으로써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가운데 만질 수 있는 것, 아니면 측정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고하게 돼요. 여러분, 과학적 사고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그 합리적인 관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측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사랑을 얘기하면 호르몬 분비의 결과예요. 그걸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표현해 줄 수 없습니다. 왜 엄마가 갑자기 아이가 위험에 빠질 때 그 100m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아이를 받아낼 수 있는지, 기꺼이 자기가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품고 자기는 타 죽어 들어가도 그 아이를 품으려고 하는지,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떤 현상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마음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반복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특정한 한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 기적과 같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이미 전제가 틀렸습니다. 그거는 반복적이지 않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진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지금 과학적으로 발전했으니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공격들은 부활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당시에 신약 시대에 있었던 많은 철학사조들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한 것처럼 보인 거다. 그냥 영이 부활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것뿐이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부활을 환영하고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과 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기독교는 많은 종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퍼져나갑니다. 종교는 그 사상과 그 관점을 가지고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만 목숨 버리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자기들이 신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막 불사르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신념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신념을 지켜내게 하기 위한 강력한 마음의 체계를 갖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교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있어요.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의 가르침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상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었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세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의 사상을 가르치다가 와전돼서 신화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아예 기독교의 신앙의 처음이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이는 이 종교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오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자기의 온 열정을 다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삶을 뒤로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온 세계를 누비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그는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후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며 나의 회심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2000년을 유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집단의 지도자가 죽음을 당하거나 어떤 일로 감옥에 가거나 하면 그 추종하던 세력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를 병적으로 추종하는 어떤 핵심 추종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 추종 세력들은 여전히 음모론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그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확산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게 진실이 아닌 이상 그 극렬 지지자 이외에는 감동시킬 수도 없고 동의를 얻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는 그 예수를 버린 사람이에요. 극렬 지지자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기들도 피해를 받을까 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그에게로 다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며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제국을 집어삼키고 이 먼 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단지 어떤 추종 세력의 강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사실인 것으로 증명되었고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 죽여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증언을 우리에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수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죽었다 일어나는 건 세상에 나타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증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자기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털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어지던 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은 온 세계를 움직일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너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알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 이 낮은 곳까지 오셨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비참해졌다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존재로,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주님, 참된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수많은 성경의 증언들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그 부활 신앙의 종교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이미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을 알아보기 원하는 열망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 안에서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최종적인 영광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모는 최종적인 영광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넘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왕으로서의 영광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는 주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들을 약속하며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비전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마주하게 된 현실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많은 이야기들과 가르침과 에피소드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적어 놓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하신 말씀과 일으키신 일들을 다 적으려면 이 지면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7가지의 기적, 7가지의 가르침, 그것들을 압축해서 써놓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한결같이 이 뒤에 요 내용을 붙여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중병에 걸린 한 소년의 이야기를 붙여넣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정체를 알아 황홀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세상의 처절함과 아픔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픔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픔과 그 현실을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로 기꺼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럽고 무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내려와 골짜기로 가는 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절망과 그러니까 가장 하늘의 보좌의 아름다운 곳에서 절망과 죽음의 판을 치는 장소로 내려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역사하는 현장으로 고난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그 본질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감추시면서 가장 낮고 처절한 곳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과 차별점을 둬요. 어떻게 차별점을 둡니까? 그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타지 못하는 차를 타고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곳에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 건설하고 거기에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너희랑 달라라고 하는 걸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절대 권력을 정착시킨 태양왕 루이 14세는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냐면 베르사유에 아주 호화롭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 영주들이 자기 성에서 살고 있는 귀족들을 그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러서 거기에 살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영주들이 귀족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 땅에 살면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제일 고귀하고 자기가 제일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해도 별로 말을 안 들어. 아유, 알았다 그래. 얘기하면서 왕을 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베르사유라고 하는 아주 휘황차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다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와서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계급이 생깁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 왕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고귀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하는 모든 것을 귀족들이 다 구경하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귀족들이 다 서 있습니다. 아침에 쫙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이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관찰 예능처럼. 그럼 뭘 느낍니까? 왕의 삶이 저런 거구나.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중에 왕이 귀족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총애하는 사람을 몇 명 탁 거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중앙에 있는 그 권력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텁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르사유에 있는 귀족들 중에 자기의 재산이 막 털리면 왕의 변을 처리해 주는 귀족도 있고 왕의 구두를 닦아주는 귀족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급이 막 나누어져요. 어떻게든 왕의 근처에 있기 원하는 마음이죠. 왕이 최신 패션을 주도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 그 패션에 맞춰서 귀족들도 옷을 사는 거예요. 그거에 뒤처지면 여기에서 계급에서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땐 내가 왕이었는데 거기에 다 모아놓으니까 계급이 생기면서 내가 너희랑은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걸 각인시킴으로써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도박하고 뭐 하면서 돈을 계속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은 왕궁의 재정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귀족과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해요.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권력 안에서 내가 너희들이랑 다른 거야 하는 걸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방법이에요. 지금 뭐 그때 왕들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재벌들은 사람들과 다른 물건을 쓰려고 합니다. 명품이 왜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그 비싼 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언뜻 보이는 그 마크에 사람들은 막 열광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돈 막 모아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막 1,000만 원짜리 삽니다. 그러면 그 더 위에 계신 재벌들은 그거 이제 안 쳐다봅니다. 다른 거 찾습니다. 네. 사람들이 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내가 하던 자동차 컬렉션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재벌들은 이제 그거 안 합니다. 요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누가 요트 사면 그거 안 합니다. 우주선 가는 거 생각합니다. 자기는 너보다 더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통해 보여줘, 더 위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높고 고귀한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이 영광의 양면성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은 뭡니까? 특별한 존재지만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사역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목회는 타락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나요? 내가 부족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특별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하고 끝없이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고 성공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했어 라고 하는 생각 안에서 자기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특권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인도 나오고 또 뭐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고 하면 더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가장 낮은 곳을 쳐다보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사업가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사업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시지만 늘 기도하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모습은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통과할 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영광이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처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비전을 제시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움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자의식 속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가장 연약하고 낮은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피고 함께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들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 그 생명과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뒤집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걸 믿고 개종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제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 그 믿을 수 없는 말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러한 영광을 나눠주셨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기고 성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로 권세와 서원과 승리와 능력만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 우리가 겪는 실패의 자리, 연약함에 눈물을 흘리는 자리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함께 실패해서 슬퍼하는 자를 위해서 슬픔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 아픔을 위해서 아픔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싸매어 안을 때 우리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주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대접받고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누리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난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고 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보다 여러분은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더 정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끊어내고 너 따위 안 봐, 이렇게 할 거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은 그 고난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고난을 감당하여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길을 걸어 예수님이 보내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맛본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누가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눈물을 씻어줍니까?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 자리로 기꺼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마음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이 예배예요. 주님은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변화산에서 아름답게 변화하여 그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의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를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얻고 주의 영광을 보며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부활의 길을 맞이하는 그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연민을 주고 사랑을 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칠 때마다 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인정과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일어서게 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내가 같이 하고 있어,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과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배가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문지방만 밟았는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그 순간 주님의 강력한 만지심에 의해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울고 위로받고 힘으로도 돌아가는 것도 봅니다. 아무도 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지방만 딱 밟아 넘어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울리자마자 자기의 영혼이 울리고 자기의 삶이 울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느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변화되십니까? 기도 중에 변화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게요? 졸았습니다. 졸아도 은혜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기도의 자리에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더라도 그건 기도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근데 오늘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해야지, 그런 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나이는 많고 이 여자를 놓치는 순간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거의 사역이 엄청 늦게 끝나도 매일 막 만나러 갔어요. 밤 10시, 11시고 만나러 가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차에서 자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데 가서 자면 데이트입니다. 차에서 이렇게 잠깐만, 나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고 잠깐만 좀 기다려줘, 손잡고 자면 데이트입니다. 근데 피곤하고 안 가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고 주의 은혜를 주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피곤하고 잘 수 있죠. 물론
졸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하루를 막 열심히 살아내느라 몸이 다 녹초가 돼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한다 그래서 이놈의 새끼 어디 막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주님이라면 힘들었지? 피곤하지? 내 품 안에서 편히 쉬렴.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기 원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상식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간과해요. 피곤하니까 쉬고, 피곤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피곤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고,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조는 순간이 있어도 그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비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무한한 생명의 그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도 정말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삶,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섬김의 삶.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막 들어가도 저 안 처박히는 저 왼수,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기꺼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올 것들을 기대하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회복과 주의 비전을 걷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